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이죠. 나쁜 실과를 맺는 나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고 너희는 악하다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에서 포도를 영건키에서 무화과를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는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럼 선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요 권능을 통해서 모든 귀신과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죠. 그럼 그걸 제자들을 받았지요. 그럼 제자들은 받고 자기만 그 상태에 있으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 것입니까? 나누어 주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이 나오는 거지요.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렇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제자들이 가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을 전해서 그들도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독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4장 29절에 보시면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말씀하셔서, 독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독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그 독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독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뱀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뱀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 뱀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데 안 죽고 오히려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해가지고 먹게 하여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뱀이에요. 근데 그 뱀에서 나오죠. 뱀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뿌리는 같습니다. 그렇죠? 역사는 같은데 하는 일은 달라요. 네? 창세기 3장의 뱀은 지옥의 정죄, 영원한 심판을 한번 받게 하는 것이고, 이제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모든 산자들이 됐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을 다시 정죄하여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제 그 뿌리에서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죽이지 못하지만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멸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내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사단은 육신을 멸하고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럼 육신을 멸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육신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떡으로만 살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고,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라고 하실 때에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오늘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8편에 보시면 시편 58편 3절 이하에 보시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 이꼴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자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 4절에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 술사가 아무리 견고한 방구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래서 누구를 독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악인인데 어떤 악인입니까? 거짓말하는 악인이지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악인은 저희의 독이잖아요. 독. 네? 독이 뱀의 독 같다. 그래서 귀머거리 독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듣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뱀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독이 없는 뱀이 있고 독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할 때 뱀들아 말씀하실 때도 있고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뱀이 돼가지고 거기서 더 자라가면 독사가 되는 것이죠. 뱀은 특성이 있어요. 그냥 독이 없는 뱀은 사람이 지나가면 도망가요. 근데 독사는요, 또 아래를 틀고 독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탁 고개를 쳐들고 네? 싸우잖아요.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악인을 독인이다, 악인을 독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40편도 한번 보시면 시편 140편 1절로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들은 악인인데 뭐 하는 악인입니까? 해치는 자죠. 네? 해하는 자지요. 네?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해할 때 어떤 말로 해야 합니까? 거짓. 그 3장에 보시면 거짓인데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좋은 거를 주는 것 같잖아요. 그들 그 말이 아주 좋은 거 그거 하면은 다 될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악인들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잖아요. 얼마 좋습니까? 하나님 섬기면 물질을 복받는다는데 얼마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그게 죽이는 거예요. 네? 소경으로 만들고 또요 돈을 좋아하는 자로 세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말씀하셔서 네? 그것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또요 외식해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싫어하는 거 주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을 줘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렇죠? 그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나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인생 뭐 있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살잖아요. 왜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죽으면 모르니까 죽으면 끝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눈을 띄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늘에를 봤잖아요. 산 소망을 받고 내가 육신을 잠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고 이제 다시금 돌아가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곧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삶이 이 세상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표를 두고 그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 교훈, 독사의 독을 먹으면 죽어요, 그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악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바리새인들이 악하다 할 때는 처음부터 원래 그들이 악인이었습니까? 우리를 선하다 하실 때 뒤에 나오면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선한 자들인데, 선한 사람인데, 그럼 그들이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을 악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말할 때에는 요한 1서 5장 19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고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악한 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세상.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세상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요한 1서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 합니까? 미혹하여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세상을 찾아 살아가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거기 떨어지는 자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죽는 것, 멸망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은 위에 거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자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멸망입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속한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난 육신에 속한 거,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틀린 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말씀에서 빗나간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지만 그 거짓말 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 중앙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선악과 말 안 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근데 여자가 뭐라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했다. 왜? 먹으면 죽을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 그것을 부풀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육체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만 택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의 택함을 받은 자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은 못 받고 자기 부인돼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전혀 반대죠. 바리새인의 교훈을 듣는 자들도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세상 거 구해요.
거짓된 거, 헛된 거, 썩어지는 거, 그거 붙들고 살다가. 그래서 그게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또 그게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구별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참 선지자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많은데 참 선지자는 작고 거짓 선지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누구를 쫓아갑니까? 거짓 선지자 쫓아가요. 그래서 망해요. 독사에게 물리면 죽듯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망해요.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소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걸 못 봐요. 그래서 늘 예수 믿지만 지옥의 권세, 이렇게 하면 또 지옥 가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지옥까지 가요. 지옥의 권세 안에 살게 하고요. 또 예수 믿어서 하늘 거 못 보니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재물을 위해 사는 자가 되고, 또 하는데 외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걸 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지요. 우리가 아직 밝히 보지 못하는 부분은 소경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외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알아주기를. 우리 안에도 있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요, 그게 있지만 그게 자라가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것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뽑으면 되는 거예요. 뽑으면.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죠. 그럼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말이 아니에요. 착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교사예요. 율법 선생이지요.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말씀했잖아요. 그 바리새인은 자기 속에 악한 자니까 자기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잖아요. 그 바리새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잖아요. 근데 악한 자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교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는 세 가지. 지옥의 권세, 두려워하고, 돈을 좋아하는 자, 외식하는 자. 그게 선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악입니까? 악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교훈을 받으면 그들도 그 가운데서 악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다 말씀하셨고,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교훈은 말씀하시죠. 시편 19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19편 6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꽃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뭐가 큰 자가 되게 하는 겁니까? 상이. 자, 그러면 교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디에 상을 얻게 하게? 하늘의 상을 얻게.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을 들으면 하늘의 상을 얻습니까? 이 세상에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자로 쭉정이로 세우는 자들입니까? 쭉정이로 세우는 거예요. 네?
다 같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요,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죠.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16절 이하에 요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교훈하셨어요. 근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근데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럼 교훈을 들으면, 교훈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아니면 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 영광을 구합니까?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다. 그렇죠? 그럼 보내신 이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웠잖아요. 아들로 세웠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말씀하셔서, 거기서 온전한 의미는 어떤 자가 온전한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 받는 그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외식하잖아요. 구제, 금식, 기도 다 해요. 근데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잃어버리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는, 그렇죠? 아버지께 상을 받을 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나는 불뱀이에요. 태우는 것이죠. 쭉정이가 되게 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6장 3절을) 보시면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면 분명히 다른 교훈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이 말이죠.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이 바른 말인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또요 경건에 관한 교훈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요. 구별하지 못하면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럼 그리 쫓아가면요, 같이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도 한번 보시면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뭐를 본받아 지키나 말합니까? 바른 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이 무엇입니까? 바른 말, 바른 교훈이죠. 그것을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곧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그러면 그 교훈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경건에 관한 교훈인데 그 교훈을 받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바른 말을 들었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영원한 영광 구원과 함께 영광을 얻는 것입니까? 그 교훈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까? 싸움.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걸 갈라디아서의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마태복음의 말로 하면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고난을 통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후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3장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성경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디모데가 그 외조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로이스와 유니게가 어떤 믿음,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았으면 디모데도 바리새인처럼 악한 자가 된 것이죠. 근데 바른 교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여기 앞에서 온전케 하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바른 교훈,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목적, 우리를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선한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셨잖아요. 뭐가 선한 일입니까? 크게는요, 복음이 믿어진 게 선한 거예요. 왜요? 의잖아요, 그것도. 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선한 것이죠. 그래서 일을, 두 가지 일을 말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일이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요, 복음으로 부른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지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미 복음이 믿어졌으니까 이제 그가 행해야 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영생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도 보면 그 목회 서신 중에 이 디모데하고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잖아요. 목회자에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냈고 디도에게 보냈는데 그 서신에 가장 강조된 게 뭐냐면 바른 교훈이에요. 내가 내게 준 바른 교훈. 그 바른 교훈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씀만 받아서 되냐?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23장을 보시면 (14절)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여호수아의 고별사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그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모든 선한 일인데 영어로는 프라미스 해가지고 약속들,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이죠. 참 선지자지요. 그래서 그들을 애과 같은 세상에서 유월절과 물새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로 반석에 그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별과 같은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그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를 함께한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15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그럼 선한 것만 그들에게 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러면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안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네?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 때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인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인이나 돼요. 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엘리야 때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 바알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었어요.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겨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참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분명히 있어요. 결국은 거짓 선지자 하는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멸함받게 하는 거죠. 그 땅을 빼앗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게 멸망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빼앗겼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멸하게 하니까 썩어진 거, 세상 거, 거짓된 거, 그거 밖에 해서 육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을 얻게 하는 그 더 나은 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악한데 선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이는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화이슬쩍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안에 뭐가 가득하다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탕은 방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죽은 사람의 모든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것을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럼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모든 뼈지요. 왜 모든 뼈가 있습니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하잖아요. 뼈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있어요. 근데요, 말랐어요. 연락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있지만 그게 연락해서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못하고 말씀은 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연락이 되지 못하니까 늘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 말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연락하지는 못해요. 그 말씀 왜 주셨는지, 그걸 통해서 뭘 이루어가고자 하시는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말씀은 갖고 있는데 골짜기에 흩어져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마른 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라고 세워놨는데 세상 축복을 말하는 거기가 뭡니까? 마른 뼈 되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 교훈밖에 그 교훈으로 계속 받아먹었으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 세상 축복이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축복받고 성공하고 직장 성공하고. 순 말하는 게 예수 믿지만 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육체에 속한 거를 말해요. 왜요? 그 교훈을 받아먹었으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추장 속에 고추장이 가득 있어요. 손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고추장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아먹으면 세상과 육신 것으로 꽉 차요. 네? 말할 때마다 뭘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마음을 내놓는데 하나님이 들을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하고 있어요. 부처 앞에 가서 부처 앞에 빌 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건강하게 복받게 장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요. 세상 물질 줘서 평안하게 육신 건강하게 장수하게 뭐가 다릅니까? 이름만 바뀌었어요. 근데 섬기는 거는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섬겨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거짓된 자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거짓을 좋아해요. 네?
백성들이 거짓을 좋아하니까 거짓 선지자 보내시는 거예요. (3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반대로 악한 사람은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개인적인 말을 하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바리새인의 교훈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 여기서 선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자기들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그러면 이와 같이 악한 사람도 자기들이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된 게 아니죠. 네?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 악한 사람이 된 거죠.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누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선한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선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들로 살아갈 때 아버지가 선하니까 그 선한 아들이니까 나도 어떤 자가 됐습니까?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시편 14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굽어 보십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부패해가지고 더러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누굴 보내시는 겁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도 이제 선한 자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한 사람들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악한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착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서 거룩해서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긍휼이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란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란 말입니까? 그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에게도 나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도 나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그럼 우리가 선한 사람만 되면 됩니까? 선한 사람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쌓아야죠. 네? 여기 분명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뭘 했기 때문에요? 무엇을 쌓았습니까? 선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아들로 선한 자로 세워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을 내는 자, 선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게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선이 나가려면 먼저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선한 사람이 됐어요. 선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제 뭘 받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쌓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쌓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쌓죠?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장 5절에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뭘 쌓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쌓아야죠. 먼저 네? 쌓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쌓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세의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맛봐야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자,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권능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없었잖아요. 권능이 있고로 뭐였습니까?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권능이 됐습니까? 말씀이었습니까? 말씀. 그럼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생활이 청산됐고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자유한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그것을 자기 안에서 먼저 쌓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합니까? 권능을 베푸는 것이죠. 이해로 드는 거예요. 그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원래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서 이방인의 사랑밖에 할 줄 몰랐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내가 미워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네? 우리가 깨지 못할 때에는 미운 짓 하면 밉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잖아요. 네? 문제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미워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그걸 작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방인의 사랑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원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됐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은 오늘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쌓아주시니까, 쌓아주시다 못해서 이제 흘러 넘치게 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쌓는 거, 입는 거예요. 입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세의 능력이에요. 그게 열매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열매잖아요. 왜 내세의 능력입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열매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열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의 열매인데 그 사랑을 부어줘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야 되죠. 그게 쌓는 거예요. 쌓아야 나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쌓지 못하고 행하면 내가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네? 맛이 좋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는데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선한 나무, 좋은 나무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자였는데, 더러운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선한 사람이 됐지요. 좋은 나무가 됐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됐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예?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예? 좋은 실과를 맺어야 됩니까? 좋은 실과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만드셨다. 그 어떤 자로 만드셨단 말입니까? 선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고난했죠. 자기 부인 되게 하셨죠. 이제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이제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사랑, 형제의 사랑, 희락, 화평, 그 열매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이니까, 선한 일은 큰 일도 있는 것이고 작은 일도 있는 것이죠. 그 선한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 선한 일 이꼴은 뭐냐면 유업의 상을 받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결실이고 하나는요 열매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그게 결실이고, 이제 그 결실은 밀과 보리의 결실이고 우리 각자에게 이루시는 것이고,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결실은 내게 이루시는 것이고 열매는요 나를 통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뜻을 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장성한 자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 됐는데 아직 넘치지 못하니까 선한 것을 쌓는 가운데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 근데 싸우면서도 나눠줘요. 그렇죠? 싸우면서도 나눠줘요. 그리고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왜 악한 것을 쌓습니까? 악한 사람은 자기 좋은 걸 쌓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을.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것이죠. 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쌓는 것이죠. 특별히 에스겔서 13장을 보시면
마음에 쌓는 것을 낸다는 것을 에스겔 13장 보시면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무엇을 따라 예언합니까? 자기 마음에 나는 것으로 예언하는.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 사람 속에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죠. 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니까 세상과 육체로 가득한 것이죠. 그것을 따라 예언하는 것이죠.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리라. 본 것이 없어요. 왜 본 것이 없습니까? 보여주시지 않았으니까 본 것이 없는 것이고, 또 본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말은 뭘 보지 못했단 말이냐? 소경이란 말이죠. 성령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봤으면 성령께서 자기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게 있으면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건지 그걸 몰라요.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구별을 못해요.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그걸 구별 못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에 나은 대로 예언하는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선지자가 이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의 행위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을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니다. 문제는 선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17절 이하에 오시면 17절 이하에 에스겔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누구도 있습니까? 부녀들도 있어요. 대면하에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판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게 하느냐 너희가 두어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집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거다. 백성이 뭘 고집했습니까? 거짓말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자를 목회자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그게 뒤에 얼마나 악한 뜻이 있냐면요. 남자만 하면 신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그 여자 권사님들 막 신학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왜 배웁니까? 머리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나도 이만큼 안다. 네? 권사로 섬기는 거나 뭐 전도로 섬기는 뭐가 다릅니까? 그 신학을 해요.
요즘엔 그 여자까지 안수까지 줘가지고. 그래? 성경에 여자 목사는 없습니다. 한 남자의 남편, 한 아내의 목회자를 말할 때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한 남자의 여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감독을 말할 때, 네? 목회자를 목사를 말할 때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사사기 때 드보라를 쓰셨죠. 네? 남자가 없으니까 드보라도 쓰세요.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때도 둘째 구역이 있어요. 여자 선지자. 쓰세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에스겔 때 13장처럼 여자 목사로 됐으면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순 이적과 기적과 자기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근데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리 가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요. 네. 교회는 많은데 바른 교훈.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그것을 중보해 주는 데가 많지 못해요. 육적 이스라엘 때나 지금 영적 이스라엘 때나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먼저는요 구별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지, 네? 자기가 종된다고 일어난 사람인지, 또 그 입에서 주시는 말씀 저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지어서 마음에서 나는 것을 예언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가서 묵상해 보면 딱 나오지. 그게 안 나옵니까? 근데 그걸 싫어해요. 읽지도 않고. 결국은 우린 잠깐 있다 다시 가는데 세상에 쌓아놓게 하는 거죠. 결국은 세상에 쌓아놓게 하는 거죠. 그 재물을 자기 자신에게 유전하게 하는 거죠.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목사도 망하지만 그 교인들도 망해요. 실족해 하는 것이죠. 그게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되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선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라나서 그 선한 것을 내는 자가 됐습니까? 산소망만 바라볼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갔습니까?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못 받고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우리 육체의 때를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쫓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분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특별히 여기서 지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걸 가르치는 자로, 베푸는 자로 세웠고, 악한 사람들도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자, 바리새인의 교훈을 말하는 자로 세워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선한 사람도 마음에 선을 쌓지 않으면 선한 것을 내지 못해요. 그럼 선한 것을 내지 못하면 악한 것을 낸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무익한 것. 먼저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좋아요,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마음에 선을 쌓지 못했어요. 계속 선한 것을 쌓아 선한 것이 나가는데, 선한 것을 쌓은 만큼 나가는 거예요. 선한 것을 쌓지 못하니까 마음이 이런데 이만큼은 선한 것을 쌓는데 이만큼은 선한 것을 쌓지 못했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부분은 어떤 게 나갈까요? 선하지 못한 것이 나가죠. 근데 왜 악한 것이 나간다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무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요,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목회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갑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냐면, 그 영광은 봤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니까.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아들이 되었으니까. 문제는 그 영광을 바라봤지만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나된 것이 나가는 거죠. 말씀할 때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자기가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내가 거룩한 줄 알아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헤아리고 있어요, 형제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로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먼저 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요, 이제 행하게 하시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머리카락 하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행하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인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늘 죄의 법을 섬기니까요,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해도 그걸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오른편에,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처럼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근데 그 은혜를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무엇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익한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고
한다고 했는데 무익한 거예요. 또한 진리로 충만하지 못하면 야곱처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의지요. 무익한 거예요. 하긴 했어요. 근데 무익한 거예요. 곧 선한 사람은 새 계명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익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새 계명의 말씀을 받았지만 옛 계명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배 조각이 됐는데 낡은 옷에 붙이는 거예요. 새 포도주인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걸 얻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 삶은요, 그거를 육체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리고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럼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습니까? 심판날은, 심판날은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을 냈는지 아니면 어떻게 나쁜 것을 냈는지를 드러내는 날이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날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날이 심판날이에요. 내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는 날이 그게 심판날이에요. 선한 일을 행했으면 생명의 부활로 드러나는 날이 심판날이고, 악을 행했으면 심판의 부활로 드러나는 것이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그 무슨 무익한 말도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나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선한 것을 많이 못 샀어요. 그래서 선한 것을 낼 때도 있었지만 선하지 못한 무익한 것을 낼 때도 있었죠. 그 무익한 것을 냈을 때는 그것이 상이나 열매가 됩니까? 영광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한 내 말을 말할 때에는 제자들과 바리새인, 그렇죠? 제자들은 바른 교훈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은 거짓 교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선한 사람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 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선한 말씀을 쌓아 주시니까 이제 선한 것을 내게 하셨죠. 제자들이 주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거룩한 것,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거룩한 것, 또요? 진주. 그럼 제자들은 뭘 나눠줍니까? 거룩한 거 나눠주는 것이고 진주를 나눠주는 자잖아요. 그 제자들이 내는 선한 거예요, 그게. 그럼 거룩한 것은 그럼 자기들이 거룩하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로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 줘서 그들로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진주는 뭡니까? 거룩함 다 됐으니까 이제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근데 지금도 거룩하게만 하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까? 온전케 하시는 것이 곧 복음으로 부르셨죠. 우리 거룩한 자로. 그러면요, 이제 온전케 하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살리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케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상을 얻는 아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말입니다. 제자들의 교훈이죠. 그게 바른 교훈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뭘 믿었습니까? 내 자손이 한데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됐죠.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방을 의롭게 하실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한 그거를 증거해 줘서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말, 그 교훈이죠.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의는 무슨 의입니까? 빌립보에서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들,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 그게 사도 바울의 열매예요. 그게 의예요, 사도 바울의 의. 그럼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가서 자기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것을 증거하니까 바른 교훈을 주니까 그들도 그 가운데서 살아났으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뭡니까? 의예요. 열매예요. 네? 그러면 제자들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바른 교훈을 통하여 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는 자로 세우는 그것이 그의 의예요. 또한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잖아요. 쭉정이로 만드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이죠. 상을 잃어버린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실족해 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들이 부하로 연락하면서 살아요. 희한한 게 아기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복받은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바리새인의 교훈, 말씀을 바리새인의 말을 따라 산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받습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정죄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멸함받는 거죠.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한 자들로, 아들로 세워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우리에게 쌓게 하십니다. 특별히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쌓게 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다 준비되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결실과 열매는 자, 딱 씨를 심자마자 바로 결실됩니까? 과목을 심자마자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과목을 심겼어요. 과목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자랄 때까지는 열매가 없지요. 몇 년 할 때까지. 근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자란 모든 유실수가 열매가 열려요. 근데 몇 개 안 열려요. 근데 그게 더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점점 많아져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쌓을 때, 하나님의 선을 쌓을 때는 그럼 결실과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까?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결실하지 못한 게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못한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자라가면 이제요, 하는 것마다 결실이고 하는 것마다 열매가 되는 것이죠. 네?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거죠.
그럼 이루어지려면 먼저요 선한 사람으로 계속해서요 선한 말씀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쌓을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내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입니다. 착한 나무예요. 좋은 나무지요. 근데 나무가 결실이 다 똑같습니까? 과실 맺는 게 다 다릅니까? 과실이 다 달라요. 자, 과수원에 나무를 심었어요. 다 똑같은 자리에 이게 심나요? 다 떨어뜨려 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달라요.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 과실도 다르고 같은 종자를 사와서 같은 과수원에 심었어도 달라요. 맛이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맺히는 양도 다르고 그렇죠?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이제 특별히 동산교회는 이 포도밭에 포도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감람나무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농부가 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한 몸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시고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쌓아주셨사. 우리도 이 선한 것을 내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신기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한 부르신 것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을 영화롭게 하신 가운데 그 육신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마치게 하시고 또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그 육신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장래의 모든 절차를 또한 우리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도 돌아갈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이 장래의 모든 절차를 통하여 이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그 가족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그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0